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최수봉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절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만큼은 두려움에 빠져 저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또한 직면에 있는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무엇이 세상에서 삶에서 우선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과 그 이전에는 생각 속에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로 우리 삶 속에서 우선되어야 할 믿음 생활과 복음의 사역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업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미 변화되어 기억할 수 없는 이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수도 없는 혼란과 무기력한 나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하고 숨쉴 수조차 없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더욱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지금에 갇혀있고 고립된 것 같은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장차 다가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저희 모두를 살게 합니다. 주님, 노아의 방주 속에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의 모든 삶은 현재 갇혀있는 듯하고 답답한 기다리면 속에 날인 날들과 흡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모두가 아직 경험하고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시작될 코로나가 끝난 미중의 삶을 세상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나태함과 한탄과 불평과 절망으로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더 큰 시련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준비 없이 맞이한 저희의 어리석고 깨어있지 못한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도 이미 때를 놓친 후회와 절망스러운 아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 세상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무겁고 또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타트를 끝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온 천지 만물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조광영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그 말씀이 더욱 권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자카르타 지역 또 인도네시아 전체에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모든 질병이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고 본인의 건강과 더불어서 혹시 주변에 그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생겼을 때 또 접촉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항상 손 씻고 오시고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마스크는 꼭 쓰고 계시고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마스크를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우리 찌깐백의 리조이스 교회 우리 도밍고스 목사님 홍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고 또 도와주셔서 어제 김병일 장로님 또 까리살 목사님 통하여서 물품과 또 전달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고 또 많이 이것을 위하여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내역들은 나중에 정리하여서 한번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계속해서 작정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은 바뀐 계좌로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주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50% 이상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빨리 그 주방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리뉴얼 공사도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줌으로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소천하신 김명옥 성도님 우리 이철호 집사님 모친 되시고 강영자 권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김명옥 성도님 장례식을 어제 마쳤습니다. 이 서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어제 갑자기 일이 진행되는 바람에 전체 공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녀왔습니다. 화장장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어제 장례를 마치고 그곳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렇게 나머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철호 집사님, 우리 강용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용자 권사님, 이철호 집사님 이제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가실 때 김병일 장로님이 람부탄을 어서 잔뜩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윤리가 씻어놨는데 그거 각 가정별로 이렇게 잘 나눠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오면은 뭔가 먹을 것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눠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예물을 받으시되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풍요해지는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심을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드려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삶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또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이 예물을 쓰이는 그곳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홍수로, 화산으로, 여러 가지 지진으로, 또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로 아버지 오늘도 눈물지며 기도하는 우리의 현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예배하는 온 백성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어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들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다시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샬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비웃을 나를 향해 돌아보 어리석고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또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에도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또 할례를 행하였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쯤 순종하면은 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이 할례를 받을 때 아니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저 멀리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역사 정도는 나타나야 되는데 여리고가 순순히 항복을 하고 우린 더 이상 너희들이랑 싸움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항복하고 순순히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때는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랑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익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여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성벽은 두께가 11m 정도이죠. 굉장히 높은 성벽이고 또 그 성벽 위에 그냥 집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성입니다.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그 벽을 타 넘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굳건한 성입니다. 비록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이 성벽이 지켜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뭔가 인생에 기댈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 기댈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기댈 것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능력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수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인생에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돼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댈 만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이 사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바로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어줬는데, 채워줬는데, 복을 줬는데 그것으로 다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벽을 의지하여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돌쌓기를 명합니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고 하죠. 전의를 일으키는 그런 막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기를 준비해야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을 텐데 그래도 군사 훈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진을 형성하고 어떻게 쳐들어가면 그래도 좀 희생을 줄이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성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다리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싸움의 준비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전혀 전쟁과는 싸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성벽을 넘을지 고민해야 될 이 시기에 그 견고한 성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면은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십니다. 얼마 동안 돕니까?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적을 앞에 두고 당장 적들이 나와서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가? 어떤 작전을 써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가? 이러한 작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조용하게 성을 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 이 장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야 될 생각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모든 부분들이 참 이해가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곧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쳐들어가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은 99% 거의 100%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오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냥 한 바퀴 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성 한 바퀴 쭉 돌고 들어와서 오늘 할 일 다 했다고 이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엿새 동안이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 참 인간에게는 끝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 쳐들어갈 때는 더 많이 쳐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 궁금증, 때로는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강한 적들 앞에서 막 사기가 충천해서 소리를 지르고 정말 힘차게 용기 있게 쳐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적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무기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막막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잠잠하게 성을 도는 이 순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응답될 기미가 보입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오늘도 바로 그 처지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타이밍, 그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 기도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자,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응답이 임박했기 때문인 겁니다. 승리가 임박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저 녀석이 기도 조금만 더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은데, 기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을 더 굳건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내가 기도를 포기한 그 다음 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내가 예배를 포기한 그 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일째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응답의 그날이 아니라 그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6일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복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맨 앞에 무엇이 가죠?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신뢰와 순종으로 싸우는 바로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게 될 때에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죠. 사탄을 물리칩니다. 영적인 그런 유혹에서 이겨나가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찬송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내가 이런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보여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보여서 그것이 이게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6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의심이 밀려와도, 너무 낙심이 되어도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죽고 사는 것,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전히 그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7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전히 그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번에는 7번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는 지난 엿새와 같은 그날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7일째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변함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뜨거워질 수 있죠. 갑자기 열심히 생겨나고 갑자기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안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열심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항상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차가운 바닥처럼 그렇게 식어버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순종하고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업적이,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는 지난 엿새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7일째에 이루어집니다. 항상 변함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오늘같이 기도하고 오늘같이 찬송하고 오늘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과 똑같은 언젠가의 그날에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를 잊고 예배를 저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쁨의 날일까요? 두려움의 날일까요?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7일째 그 복된 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엿새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응답의 7일째를 만나려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바라면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복된 7일째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줌이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라합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를. 그에게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은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후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함락되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18절에 보면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공지를 하는 것이죠. 야 들어가면은 다 전리품을 가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게 너희들은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영광은 백성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가서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 그게 다입니다. 이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심으로 전쟁을 승리하였는데 이 전리품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취하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해가요?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정말로 앞장서서 달려나가서 내가 그 성벽을 펄쩍 뛰어넘어서 내가 들어가서 적들을 쳐 죽이고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왔어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참 이 뻥을 잘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크게 말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거대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빠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으쓱하죠. 전쟁에 승리를 하였거든요. 정말로 그 두려웠던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 아빠들은 이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은 정말 그 전쟁 상황을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고 말하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내가 아빠가 나가서 싸웠더니 내가 가서 적군의 장수를 쳤더니 그들이 다 쓰러졌어 하면서 이 전쟁에 나 때문에 이겼어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신 원인이고 이유이고 바로 하나님만이 그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장황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는 그 네 가지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을 씁니다.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면서 자꾸 내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그들에게 이 또 하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명하여 내가 복음인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가 복음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만 전도하지만 때로는 기다리지만은 이 여리고성처럼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6일 동안 기도하며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7일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날 성을 돌면서 이 성이 어디 약한 곳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참 견고합니다.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고 아무리 뭔가를 내리쳐도 깨질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문이 어디 있는지 문도 못 찾겠고 전혀 없습니다. 아주 견고하죠.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둘째 날에도 또 찾아봅니다. 어디 넘어갈 데 있을까?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는가? 또 그냥 낙심하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아무리 봐도 우리 힘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렇게 전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던 여섯째 날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여섯째 날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들이 숙소에서 했던 일이 과연 뭘까요? 그냥 에휴, 이 전쟁은 틀렸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숙소에 돌아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모두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둘셋이 모여서 한 부대가 모여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엿새 동안 쳐다봤는데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전술로는, 우리의 무기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허술한 데가 없습니다. 6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일도 나가서 우리는 돌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7일째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를 얻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7일째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그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일어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주신 능력으로 이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저 굳건하게 굳어진 저들의 마음들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참잠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때로 의심이 들고 여러가지 마음이 들게 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줄 때에 하나님 그때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아버지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며 그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면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앞에서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1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접해나가는 저희 1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승리로 가지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1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곱째 날에 놀라운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람부탄 적당히 나눠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병일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